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교회가 128년 맞죠? 예,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제가 왔는데요. 가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나 다른 교회 수요 예배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는 교회는 우리 만수교회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교회 모임이 많이 안 모여요.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봐도 수요예배 때 많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28년 이어가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무화과나무 교회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누가 무화과나무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무슨 설교 했나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독자가 한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만수교회가. 정말 다행스럽게 제 설교에 75명이 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도 75명밖에 보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농담이고요. 그 무화과나무 교회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2탄이 있습니다. 2탄. 무화과나무 교회 이름에 대한 2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기도합니다. 13명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한 17명까지 4명이 늘어서 17명까지 매주일날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평택에서까지 부부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은 주변에 교인들보다는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무궁화 교회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집 사람까지 무화과나무 교회를 무궁화나무 교회로 할지는 정말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가 했는데 저는 정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희 무화과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으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번역인가요? 네, 세번역이십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29장 29절 시작.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대로 두십시오. 자,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를 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나님 하십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기도해도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하나님의 것으로 두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2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신신당부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일이 많대요. 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해소되는 일이 많을까요? 해결되는 일이 많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맞아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해소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해소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남편 주셨습니까? 라고 젊었을 때는 이야기했는데 좀 나이 들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해소되세요? 예, 그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왜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두십니까? 제 친구 목사들은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목사라고 소문도 나고, 근데 하나님, 나는 뭐가 그렇게 잘못 나서 나를 왜 여기 두십니까? 라고 제 속에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들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구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셨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시간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소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내 삶 속에. 그때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누구의 것으로 두자고요? 하나님 걸 좀 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삶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좀 맡겨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좀 두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것이 있대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길 위의 존재라고. 여러분, 길 위의 존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늘 두렵고 불안해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 하나는 두려움이래요.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마음 하나 딱 심어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대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나이 들면 돈 없고 병들면 어떡하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돈 있으면 되지. 돈이 다 해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좀 모으려고 해요. 나도 저런 빌딩 하나만 있으면, 저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저서 나오는 세 받아서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다 그 꿈을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몬이라는 건데, 만몬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신. 따라해봅시다. 유사신. 여러분 유사신이라는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신의 역할을 다 한대요. 물질은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역할 다 한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만몬을 보고 우리는 유사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 그걸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두려움 하나 딱 심어주면 된대요. 동의되십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동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마귀는 우리 삶에 두려움을 심어주는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하면요, 가장 두려운 게 나 은퇴하면 누가 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자, 이런 두려움 요한복음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 정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뭐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로마가 박해를 해요. 티투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해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어요.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지켜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기독교인들, 정말 우리와 함께 목숨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요한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는 장엄한 선포라 말해요. 요한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까? 그는 그러다가 정말 장엄한 선포를 해요. 그냥 여러분이 읽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시간의 근원의 근원, 처음 시간.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예, 말씀이 있었대. 로고스, 말씀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만들기 전에 세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래요. 막 나와요. 이제 여기는 암흑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혼돈, 또 흑암. 예,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기쁨. 그게 하나님 만들기 전에 세상이 이렇대요. 이게 무슨 말하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들려줘요. 본래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현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면 혼돈과 또요 공허와 어둠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 불안,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과 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 말씀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조금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 말고 예수님. 그래서 자 1장 1절에 말씀이란 곡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이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자,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웃기는 이야기도 좀 할 테니까 지금은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만 이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안 집중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분이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멘. 요한은 예수님 소개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근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다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말구유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 족보 이야기도 없어요. 동방박사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요한은 간단하게 말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삶. 말씀이 삶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길인가? 요한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리 삶의 진짜 길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길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육신으로,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시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소개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사람들은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육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손짓을 해요. 너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니? 무슨 죄를 져서 너 병들었니? 무슨 죄를 져서 너 귀신 들렸니? 사람들이 그렇게 손짓을 해요. 예수님 그들에게 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너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다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줘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있다고. 그래서 너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사람들이 너에게 병으로 인하여서 네가 어떤 죄를 져서 네가 이렇게 되었냐 사람들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길을 찾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말 길을 찾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교인들에게 이번 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나와 함께하는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자꾸 사랑해래요 성경에.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여기는 아멘이 사라졌어요. 여기 몇몇 분은 아멘 하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와 좋은 말씀인데 나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식당 같은 데 가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서 아줌마 이거 가져와요. 내가 돈 주니까 당연한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까? 한 영혼이라도 소중함을 인정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길이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길이에요. 자, 십자가와 부활을 제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뭔지 아세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당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게요. 나를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내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놀라운 길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살리신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할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국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랬어요. 제 선배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돈 있니? 왜냐하면 한국에 개척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데 전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온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결심한 거는 있어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회 가지고 누군가와 거래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내가 교회를 다른 사람이 줬으니 당신이 나에게 개척할 자금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후임으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자꾸 그래요. 그 부목사님 오신 교회에 여보 전화 좀 해서 우리 개척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좀 전화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모로서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다 이해해요. 네가 무슨 잘난 목사다고 네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차 안에서 제가 그 장소도 생각나요. 진지하게 우리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믿음 약한 목사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믿음이 약했어. 근데 이번에 한번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한번 보고 싶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인데 이때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우리 사람에게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한국 오기 15일 전에 한국에 전화가 왔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있는데, 목사님 한국에 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잘 돼서 다른 교회하고 합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글로 가게 되지만 교회는 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감리사님이 구역회하러 와서 제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 목사도 다 내려놓고 가니 목사님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 다 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는 앰프부터 의자부터 모든 걸 두고 가셨어요. 저는 몸만 들어가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도 제가 아는 선배님이 임대주택에 있는데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성경음을 줄 수는 없는데 그 임대주택을 내가 엄청나게 한 50만 원 가까이 깎아주면서 거기 들어와 살아라고 그렇게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차도 없었어요. 근데 제 조카가 차가 2대 있는데 삼촌이 온다고 차를 타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차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죽으면 살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대단히 불안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늘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다고.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에 그냥 말씀이라고 붙여놨어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길이 보인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 앞에 보이는데 저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세요? 비슷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 창세기 생각나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똑같죠? 비슷하죠? 그 창세기 1장 1절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장엄한 선포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위대한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걸로 성경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죠. 잘 아시네요.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실 때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성경 퀴즈 낼 때 꼭 이렇게 했어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 둘째 날 뭐 만들었어? 셋째 날 뭐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음엔 외워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만드셨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들려주는 놀라운 선포예요.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DNA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래요. 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대요. 그 깊은 관계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래요. 여러분, 나는 나이 들어서 나는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토브. 야, 기가 막히다. 너 진짜 기가 막힌 존재구나. 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구나. 토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대요. 말씀을 반응할 때. 타락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글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줘요. 이분은 강의가 끝나면, 교수님인데 강의가 끝나면 차가 없으시고 늘 지하철을 타세요.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하도 지하철을 타니까, 저도 일산에서 사는데 지하철 타고 교회까지 가면 저는 늘 지하철을 타요. 그분의 글이 늘 생각나요. 여러분, 지하철 오래 타시는 사람들은 눈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이 곧 내릴지 안 내릴지를 압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진짜입니다. 졸고 있거나 이어폰 꽂고 있는 사람도 절대 안 내려요. 그래도 눈 뜨고 가방을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요, 곧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이 그 노하우가 있어서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이 사람 분명히 내릴 거다 생각하고 그 앞에 섰대요.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정확하구나 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 거기 앉았던 아주머니가 가방을 옆에 탁 던지더래요. 그리고 저기 있는 자기 친구 보고 빨리 와, 빨리 와 하고는 여기 앉히더래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예, 해보셨죠? 자, 우리 가끔 이런 경험해요. 그분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생각해 봤대요. 자, 여러분, 왜 이런 행동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행동할까요? 욕심 많았어요? 간단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시 안 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한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참 예수 믿으면서 민망한 행동들 많이 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도 민망한 행동 참 많이 해요. 성도들도 민망한 행동,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많이 해요. 왜 그런 행동할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다바르,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도를 갖고 있으면 죽습니다.
광야는 지도 갖고 가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나침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주는 핵심이 뭡니까?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시편 1편 2편은 시편의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여는 서문입니다. 거기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싫고 믿고 버리고 싶고 자녀가 떠난다 할 때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 낳았다고. 내가 너 낳았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고 나는 널 정말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 선포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예.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걸 세 번 연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저를 지켜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가진 것 없다고 잘나지 못했던 무시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대요. 저는 이 8장 15절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몇 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이에요. 우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래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고 이게 우리 삶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가슴에 갖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만석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증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을 잘 증가하지는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을 이기기가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길을 찾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